여러분, 레이디 하면 우리는 그동안 율법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요?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번제를 드려라. 번제 모르는데 뭐 번제 드려라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 드려라고 나오고, 화목제, 뭐 속제제, 속번제 뭐 이런 거 막 나와요. 그리고 남자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여자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뭐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건 먹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서라고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률책이라고나 생각합니다. 법률이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딱딱해요. 문체가 법률적으로 쓰여져 있고 내용이 법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구조요? 성경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가 성경에서 이 구약 안에서 위치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가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고 생각해야 돼요. 바로 직전에. 지금 이게 레위기 뭐 이렇게 다 잘려져 있지만 처음에 쓸 때는 그냥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썼을 때 그냥 썼지 뭐 이건 뭐야 이런 거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뭘 봐야 돼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를 봐야 돼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뭔 얘기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세웠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했어요? 봉헌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세워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사용하는 그 방법이 되는 매뉴얼로 뭘 주고 있어요? 레위기를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막을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그리고 성막 밖에 번제단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준 게 뭐예요? 레위기라는 거예요. 괜찮죠? 레위기는 뭐예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첫 번째, 레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매뉴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알아요. 어떻게? 문맥적으로 확인했을 때 가장 직전 말씀이었던 출애굽기 첫 마지막 그 부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레위기 말씀하기 직전까지 계속 무슨 얘기하냐? 성막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매뉴얼로 모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언제 줬을까요? 모세는 언제 받았을까요? 모세의 이 레위기 말씀의 마지막 장 27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미 주셨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성막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매뉴얼대로 그 성막이 지어지면 매뉴얼대로 사용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로 레위기를 딱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레위기를 언제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쳤을까요? 성막이 봉헌되고 제사장이 세워진 다음에 이 매뉴얼대로 백성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레위기는 뭐예요?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성막에 와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직전 문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레위기의 의미예요. 레위기는 성막을 사용하도록 주시는 뭐예요? 매뉴얼이었다. 이 매뉴얼 이것이 어때요? 있음으로 해서 무질서해져요, 질서해져요? 질서가. 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무분별하게 막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질서를 정하고 질서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 레위기 안에 성막 안에서 죽지 않고 백성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역할로 이 매뉴얼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직접 문맥을 통해서 확인한 이 매뉴얼이라는 의미와 함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럼 창세기 속에서 이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연결성이 있어야 될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신 내용이 계속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백성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족장들이 이렇게 계속 그 가나안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살고 유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세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망신하시겠다는 이 언약이 출애굽기 1장 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절 7절 가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했더라. 언약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그 모형의 그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죠. 다람쥐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언약이 빡 성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숫자만 있지 진짜 백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숫자만 있을 뿐이지 진짜 백성이 안 된 거예요. 왜요?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애굽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고. 왜 종이 되는지 아세요? 세상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바뀌는 게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게 신분의 변화로서 진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땅을 건너서 생명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거기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홍해를 가르면서 지나가는 걸 고린도서 10장에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세례의 의미로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바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집어넣었어요. 광야를 집어넣어서 진짜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소유한 백성이에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자들이 진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19장부터 내가 너희를 나와라. 1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주는 거예요? 성막을 주는 거예요. 성막. 바로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안에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네, 제사.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로 바꾸면 예배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는 걸 오늘 볼 수 있어요? 레위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는 뭐예요? 매뉴얼이면서 뭐라는 거예요? 예배서라는 거예요. 예배서. 레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식이 뭐지? 예배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레위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 안에 뭐만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은혜 받는 방식, 예배의 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들어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았어요. 레위기는 매뉴얼이고 성곽의 매뉴얼이고 예배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예배가 뭐냐를 우리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위기를 구조를 살펴보면 딱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구조로 되어 있냐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에서 제사하는 제사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가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첫 번째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어요? 삶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떤 구조예요? 뭐예요? 공동체로 예배하고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서 진짜 삶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다? 레위기다. 자, 왜 예배서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구조를 띄고 있는 게 신약에 가면
바울 서신이 거의 대부분 이 구조를 띠고 있는데 로마서가 바로 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구조를 띠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가 바로 그 의가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획득된 의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담겨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요, 레이기는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하나 뽑으라고 얘기한다면 로마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뽑으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성경일 수 있겠지만 오늘 레이기를 하니까 레이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왜요? 레이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뭘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네가 나와 백성이다라고 하는 상호 간의 교류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유대인에게 레이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레이기는 쓸모없는 책이 아니고, 레이기는 재미없는 책이 아니고, 레이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읽기 어려운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방식과 진짜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바로 예배하면서 획득되는 하나님의 거룩, 바로 예배하면서 그 거룩 안에 참여했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삶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레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된, 이 교회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만 가지고 있었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풍성하게 넘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이기를 주면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방식이 이걸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기를 살펴봐야 돼요. 자, 또 우리 세 가지 지금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레이기 매뉴얼이나 두 번째 예배에서 자, 레이기 구조 속에서 보여주는 그 레이기는 바로 공동체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보여준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구약의 레이기는 그림자잖아요. 그죠? 실체는 아니에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신약이라는 무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약이 없다면 레이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신약이 없다면 절름발이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서로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율법서로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레이기는 그러면 누구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레이기 한번 제사를,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제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뭘 만들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주일학교 내용하고 되게 많이 연관이 돼요. Sin offering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성물. 구약에요, 예배를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죄의 대성물이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치열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쉽게 구약의 예배를 생각하는데요, 구약의 예배가 얼마나 치열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요,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예배들 하나하나 따져갈 텐데요, 그 치열한 예배의 현장을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구약의 예배는요, 완전한 치열함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완전한 거룩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치열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거룩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거룩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잠깐 자기가 잘못하면 완전히 자기는 거룩을 상실해요. 다시 거룩을 획득하기 위해서 와야 돼요. 어디로? 성전으로 와야 돼요. 다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러운 거 이렇게 만져도 그 거룩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니까요. 어디로? 성전으로. 여러분, 구약의 예배 속에는 엄청난 치열함이 있어요. 왜요? 치열함이 아니면 죽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 치열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치열함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믿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건 내 치열한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보기 위한, 정말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예배하기 위한 치열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이기를 통해서 치열함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유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유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을 선택하기 위한 치열함이 있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위한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치열함을 바로 이 레이기 전반부에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치열함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치열함이에요. 예배의 치열함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하나 이렇게 만졌어요. 더러운 걸. 그러면 나는 이 짐승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누가 잡아요? 누가?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가서 잡아요.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안수해요.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네, 안수하고 본인이 가서 잡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가 누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의 치열함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열함을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됐구나. 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자들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레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치열함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배워갈 때,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자를 미워하고, 내가 지금 옆에 내 가족, 정말 내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자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열하지 못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갈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예배의 치열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전반부에 하나님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 치열함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치열함이요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만 치열했냐? 아니에요. 이제 11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모든 본문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다고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죄 안 지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에게 순종하기에 치열하게 했어야 할지 몰라요. 나를 쳐 죽여야 돼요. 내가 그 대성물을 날마다 구약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가서 내 죄 때문에 울며 잡는 그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여러분, 레위기 아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 안에는요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오직 뭐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보고 있을 뿐이지. 그냥 똑같아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돼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구원의 신비. 여러분, 레이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앞으로 레이기를 보게 될 이 말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네, 레이기는 이 치열함들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좀 더 치열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치열해질 거예요. 아멘. 내가 좀 잘라내야 될 거 있잖아요. 그죠? 아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내가 잘라내야 될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수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친한교회가 자라가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수술받아지고 그게 치열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게 될 겁니다. 왜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 건강. 날처럼 건강 같아요. 양 쪽으로 날이 그렇게 서서 날카롭기가 한이 없는 그 건강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흔적도 없이 쪼개서 실수해버려요. 칼이 엄청나게 날카로운 칼은요,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놓았어요. 그럼 그게 잘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레이저로 순간 쑥 지나가면 그게 잘린지도 모르고 넘어가지도 않아요. 사람이 손을 딱 닿으면 쑥 넘어가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그 양날의 검으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을 수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려버려요. 어떻게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잘려나가요.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의 은혜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엄청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거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달아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거고,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거고,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 깨어 정말 부셔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거고, 레이기를 통해서 여러분 술을 끊어야 될 자들은 술을 끊게 될 것이고, 아멘. 사람들 얘기하는 것에 재미붙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끊겨지게 될 거고, 정말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수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수. 아멘. 바로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점점 더 나를 죽이는 연습에 애쓰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연습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완성된 자들이 끝까지 죽어지는 그러한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이 레이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레이기가 어려운 책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이 예배에서 바로 그 매뉴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지는 역사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바로 나의 거룩에 참여한 자로 만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이기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정말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정말 자동적으로 그분 닮게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냐? 예배의 열매를 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을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은 마지막의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지금 멀리 있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 당장의 영생을 허락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허락된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이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레이기가 보여주고 있는 진짜 진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되신 그분이 바로 레이기에서 보게 되는 모든 동물 한 마리 한 마리, 여러분 모든 가루 하나하나, 그 모든 재물들을 통해 여러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레이기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